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자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곧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지만 실제 그가 약함을 자랑하는 까닭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뭐예요? 약한 나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랑스러운 거죠. 우리의 자랑이 내 자신이 되면 안 되고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워야,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자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자신으로 말하자면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의 지식, 우리 능력, 세상 앞에 자랑하면 우리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롭고 더 많이 배운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적인 자랑은 헛된 자랑이에요.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정말 자랑스러운 거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하여 내게 임하니까 나의 약함도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도 자랑하고 약한 나에게 임하신 그리스도도 자랑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한 개인을 향한 정체성, 그것이 곧 자랑에서 비롯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후반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개인의 질문에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서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곧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곧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이름이나 이런 것이 교회라기보다는 교회는 성도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지역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가 다 교회이면서 또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밀라노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도 교회다. 이런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를 믿고 그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또 교회에 대한 다른 서술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동시에 또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되는 것도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합해서 생각해 보자면 교회란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몸을 이룬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 모이느냐, 교회 역사가 얼마나 기냐, 교회에 어떤 특성이 있느냐, 교회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으면 교회고,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있을지라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고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잃은 교회에 십자가 은혜가 더 이상 이야기되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란 복음이 반복해서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된 예배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이런저런 요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 은혜인 줄 알고, 나는 과연 십자가 은혜 앞에 바로 서 있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는 과연 십자가 은혜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 공동체를 뒤돌아보며
이 혼탁한 세대에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올바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 이르러 우상을 향하여 절하는 사람들을 보시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원래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근데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한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됨의 기초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는 교회고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 아닌 것입니다. 신앙 고백 대신에 세상 뉴스, 정보, 지식 이런 것이 나누어진다면 세상의 자랑, 이런저런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범람한다면 교회겠습니까? 교회 말고 다른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문화단체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지식 무슨 정보 공유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르게 불러야 되겠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그분의 몸을 이루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정말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도 있어야 교회가 교회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교회가 교회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 기쁨과 감사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내 언어로, 내 경험으로,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충만한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언어로 고백돼야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롭게 여겨야 하는 것은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 어느 소그룹이든지 그 소그룹 안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나의 생각,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차오르는 충만한 감격,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나의 삶의 방향과 내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정보보다 지식보다 아름답고 귀한 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가장 순수하고 멋진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 가면 누가 베드로인지 금방 알아요. 아는 방법이 있죠. 손에 열쇠 들고 있으면 베드로예요. 그 열쇠가 뭡니까? 천국 열쇠. 수많은 예화에서 베드로는 항상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천국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열쇠 들고. 그래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과 상관없이 동화적인 어떤 사고 안에서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천국문 지키는 문지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맥을 따라 이 말씀을 해석해 보건대 천국 열쇠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요, 천국 열쇠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잘 된 사람, 날마다 감격스럽게 주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해도 신앙 고백이 입술에서 고백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신앙 고백을 잘하는 사람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신앙 고백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마음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고백이 있는 은혜로운 사귐을 만드시고, 은혜로운 고백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내 마음속에 고백을 담아 찬양하시고,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기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왜 중요한가?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교회의 본질과 기초를 가장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된 예배, 십자가 은혜가 분명하게 선포되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나서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나서서 사람이 영광받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세속적인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에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느껴져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찬양을 들을 때 감동받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며 감동받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만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도 우리는 감동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참으로 은혜로운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이 주도하면 만들어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목사 혼자 이끌어가는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만들어갑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만드는 사람은 예배를 갈급해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간절히 목마른 사람이 참된 예배를 만들어 갑니다. 예배에 대하여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그 예배가 예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헌신된 예배자들이 모여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저만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몇몇이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할 때 진짜 예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죽은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죽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 억지로 와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에 헌신된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나 마나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모든 삶의 괴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은혜가 다시 되살아나서 생명이 회복이 되고 소망을 다시 갖게 되는 예배,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신앙 고백하게 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릴 텐데 정말 교회마다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교회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과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힘을 내게 되고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벗어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도 한번 뒤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20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또 다툼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을 때 고린도 교회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사람들이 당짓는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혹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를 나누어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들의 싸움은 우리 눈에 볼 땐 좀 유치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난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난 아볼로에게 받았다. 나는 그 두 사람보다 더 뛰어난 베드로에게 받았다.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 이렇게 싸운다고 하면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누가 세례 줬냐? 그게 무슨 중요한 문제입니까? 네.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세례 받았으면 더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볼로에게 받으면 그렇고 게바에게 받으면 더 훌륭한 사람처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당을 짓고 자기들 끼리끼리 모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내가 더 가치로운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지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게바에게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인정과 칭찬,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 끼리끼리는 좋을지 모르나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 벽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기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사람을 묶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 때문에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으로 묶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요소로, 고향이 같으니까,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나이가 비슷하니까, 우리 가까운 동네 사니까, 기타 등등 우리는 성격이 비슷하니까 이것으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곳으로 관계를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눈 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친밀함과 인간적인 요소로 우리 자신을 묶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되는가? 소그룹은 필요 없는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소그룹은 필요합니다. 다만 소그룹이 건강한 소그룹이 있고 건강치 못한 소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가 다 한 교회인 동시에 각 지역마다 지역교회가 있듯이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작은 소그룹도 또 하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교회됨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됨의 본질은 십자가 은혜라고 했고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소그룹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섬깁니다. 서로 섬깁니다. 건강하지 못한 소그룹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교회를 비판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불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소그룹에 속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소중한 일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인간적인 유대감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친한가 이것을 더 나타내고자 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인간적인 유대감으로 모인 사람들은 섬기는 일보다는 서로 경쟁합니다.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남 잘 되는 거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건강한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도 교회의 본질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신앙 고백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불평과 비방을 쏟아내고 인간적인 요소로 서로를 묶는 어리석은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기보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로운 소그룹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고린도 교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낮아질까 두려워합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벌써 두 번이나 방문해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할까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교활한 자라고 부릅니다. 몰래 들어와서 너희들을 속임수로 취하여 너희들에게 이득을 보려고 한다. 그 증거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거두는 일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 거두는 일에 대하여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 이것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을 대단히 세속적이고 교활하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라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디도와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을 같이 보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더냐? 내가 너희와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하더냐?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겼지 한 번도 신세를 진 일이 없는데 너희들이 어찌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비방과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늘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은 교회가 흔들렸으면 좋겠고, 교회가 어지러웠으면 좋겠고, 교회가 혼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그걸 문제화 시켜가지고 그것으로 교회를 흔들고자 합니다. 교회를 흔들고자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리더를 흔들면 됩니다. 사탄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싸움을 할 때 어떻게 싸워야 효율적으로 싸우는지 잘 압니다.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싸우면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대장을 잡으면 됩니다. 대장을 잡거나 대장을 죽이면 그러면 전쟁에서 금세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탄도 교회를 흔들고자 할 때 리더를 공격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리더가 세워질 때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연말이라 각 기관에 또 교회 여러 부분에 리더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리더를 세울 때 영적인 싸움에서 잘 싸울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뛰어난 분들을 리더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리더들부터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리더가 되실 분들은 이런 영적인 싸움을 잘 인식하고 믿음과 신앙을 굳세게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로 세워졌다면 그런 싸움이 있는 줄 알고 더욱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와 소그룹들을 위해 영적인 싸움들 부단히 싸워가야 할지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사탄과 맞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십자가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고 승리는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을 때 전쟁은 끝났고 이미 승리는 선포된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우리가 그 승리를 믿을 수 없게 만들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 십자가 은혜 아래 있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싸워가시는 우리 교회 여러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해서 방언과 은사도 많이 선포된 교회이긴 하지만 놀랍게도 이 음란함과 호색함이 또 많이 발견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글을 썼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이러한 일에 관계된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슬픈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서 보고, 사도 바울이 가서 보고 회개하지 않은 채 그 음란한 자들이 그대로 교회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괴로울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먼저 회개시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자, 품자, 용납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까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멀리해야 되고 마땅히 죄를 지은 자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는 품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죄를 짓고 있고 계속 짓고 있는데도 용서하자,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짓도록 방임하고 허용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회개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깨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죄를 용납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자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세우는 교회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선포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회개한 사람들이 건설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 왔을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속고 교회 안에서 음란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누가 교회 와서 평안하게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결하고 거룩한 교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빛을 잃어가는 많은 사람들 교회에 와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 얻고 빛을 얻어가는 귀한 교회,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니 더욱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양육되며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항상 은혜가 되는 교회, 교회에 오면 평안하고 교회에 오면 감사하고 교회에 오면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